요한복음 10장 1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세 절인데요. 다 같이 저랑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목자에게만 서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목자에게만 서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목자에게만 서라. 맞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제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이때가 제가 이제 월요일 밤에 출발했으니까 이제 5일 됐네요. 5일 됐을 때쯤 이제 우리가 예배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목요일인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왜 준비해 주셨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벽 예배 설교 때 좀 해야겠다 하는데 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간증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언제 다 말씀드리지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막 말을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싫으면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면 막 말씀을 막 하시는데 여기 선교지에 오니까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뭐 적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깊은 우물이 있었대요. 근데 그 우물에 어떤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을 구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다 보니까 이 사람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찾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붙으니까 누군가는 목숨 걸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누군가는 우물 밖에서 밧줄을 잡아주고, 또 누군가는 그 밧줄을 또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 밧줄을 놓치지 않도록 한 명이 매달렸을 때 뭐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 두 명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 세 명이, 다섯 명이, 10명이, 20명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물 안에 두 명이 갇히고 세 명이 갇히면요, 뒤에서 밧줄도, 더 큰 밧줄도 누군가 준비해줘야 되고요. 뒤에는요,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사실 땡겨주면, 그러면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또 땡겨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선교지에 지금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지금 나와 계셔서 이렇게 열심히 막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고 열심히 정말 끌어내고 싶어도 끌어내 줄 사람, 또 협력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이 참 필요하구나,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케냐 이제 그 대학교에서 집회할 때 보통 한 1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을 이문미 선교사님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예약도 받아야 되고 숙소 관련된 문제들, 음식 관련된 문제들, 또 강사들 오면 누군가는 픽업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돕고 계시고 이렇게 밧줄이 지금 1000명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밧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밧줄이 만약에 지금 10,000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튼튼한 밧줄이 준비된다면, 또 이 10,000명을 끌어낼 수 있는 10만 명이 만약에 후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힘있게 우물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꿈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선교사님도 나름대로 이제 저를 배려하시느라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이건 괜찮으세요? 저건 괜찮으세요?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건데,
저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셔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거 말씀하시고 편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선교사님에게 순종 안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전 다 합니다.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없고 저는 그거 모르겠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임은미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거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고 저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기로 준비돼서 여기 온 거지 뭐 잘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던지시라고 저는 그냥 아멘하고 할 거라고 저는 임은민 선교사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최소한 이 케냐 여기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께서 지금 임은미 선교사님께로 저를 인도하셨고 지금 이분을 리더로 세우셔서 이분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저한테 전해질 때 제가 뭐 할 수 없는 것들은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해야만 하고 더 강한 더 좋은 밧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것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교는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하나님께서 원래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케냐 선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 내가 정말 모든 순간에서 내가 생각해놓던 내 성격과 내 방법과 나의 어떤 루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스케줄과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어떤 방향성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지금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 파더스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델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런 순종하는 훈련에 제가 지금 기쁜 마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보통 대답하시는 것이 이 두 가지일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에요.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좀 풀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을 왜 하셨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목자인 건 알겠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요.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 일 저희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예수님이 목자인 건 알겠는데 선한 목자 같지가 않은 순간이 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선한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구나. 예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더 많이 먹을 것을 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케냐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병을 다 고쳐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사람들을 도우시고 왜 이렇게 늦게 천천히 하나님께서 케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저 사람들 신발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나 둘 셋 뿅 하고 그냥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보다 선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셔서 가장 선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서 우리가 뭐 신발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때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멈출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근데 그냥 내가 더 착해.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려보겠다. 여러분 지금 전 재산 팔아가지고 이분들 도와봐 주십시오. 참 좋은 거죠. 아마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하루도 못 먹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시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나눠주면요. 우리만 찾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첫 번째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을 아시지만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렇게 나왔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안다. 알아야 한다.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참 많이 써먹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Test yourself if you are in faith or not.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라. 너희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결정하셨고 버리셨다고 나옵니다. 사랑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못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내는 것보다요. 하려고 하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같이 있어서 이게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내랴.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충분히 더 나눠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목표 지점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려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내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랑의 목표 지점이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못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죄를 미워하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우리 밖에 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시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무리가 되게 하고 하나의 무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의 무리가 돼야 돼요. 세 번째, 한 목자에게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누구에게 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교할 곳이 너무 많죠. 선교해야 되는 곳이 참 많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봤을 때 불쌍해 보이는 곳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막 끌리는 곳 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디를 가야 할지를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을 찾아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막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분의 이름 다 나와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대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심지어 허락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는 것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사실 바울이 이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막 돌아오고 힘있게 선교하는 막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가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에 가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막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 아시아 가지 마. 그리고 마게도냐로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유럽에서 더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디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요. 그냥 내가 가서 어디든 가서 내가 주고 싶은 거 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결국 먹을 거 주고 복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전할지 어디에 먼저 가서 전할지 언제는 좀 멈춰야 할지도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이제 치유된 그 집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것 같아요. 막 밀고 땡기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안 하시고 아니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딱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겠다잖아요.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은 복음을 듣겠다고 했지만 다들 병 고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천국 복음 전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다른 마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오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 천국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주는 빵과 음료수 이거를 기다리고 그냥 물과 뭐 옷과 그냥 병 고쳐주고 의사들 보내주면 마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게 하고 한 목자가 되게 하는 것. 결국 목표 지점은 이 세 번째 있습니다. 한 목자에게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목자에게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 파더스 교회가 한 목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딱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There shall be one flock and one shepherd 이렇게 나오는데 그 one shepherd가 앞에 나온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뭐 케냐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뭐 혹시 뭐 죽고 가도 뭐 가끔 뭐 성도님들이 오해하기를 우리는 목자를 잃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목자를 가져가셨다. 다른 교회에 이제 가끔 가보면요. 목사님이 가끔 이제 어떤 공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없는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그 표현이 조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큰 목자가 있고 작은 목자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목자장이 있고 또 우리 작은 목자들이 있다고 했고 여러분도 사실 복음을 전하면 작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라는 표현은 가급적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에서 예수님 한 번에 쓰는 것이 좀 가장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혹시 없어도요 여러분은 목자가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저의 목자가 되고 계시니 우리가 남못의 목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혹시 이민을 가셔도 여러분이 뭐 군대를 가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이사를 가고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가도 여러분은 목자 없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한 목자, 그 한 명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전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오늘 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공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공항에 이제 가지고 갔던 짐이 제 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짐은 오히려 그 이제 선교사님 짐이었어요. 그 선교사님 짐 큰 이제 백 안에 지금 방송용 장비들 이제 요즘에 방송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용 장비들 좀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 이제 입국할 때 다 통과된 거였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돈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 내면에다가 분필로 XXXX를 다 그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짐을 기다려도 이 다른 짐은 다 나왔는데 성교사님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짐이 다 없는데도 없어서 보니까 저 끝에 저 이제 성교사님 짐과 함께 몇 명 거 좀 백이 좀 좋고 좀 돈 나가 보이는 그런 백들 위주로 좀 서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백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면서 내 백이다 하면서 가져가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져가는데 누가 한 명이 옆에 쓱 붙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 백 뭐 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선교에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못 가지고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저 앞에 나가면은 한 200불은 줘야지 통과할 수 있다. 이거 못 가지고 나간다.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방법을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브라더, 자기 형이 여기 세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돈을 좀 주면 이거를 문제없이 통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장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케냐까지 어떻게 가지고 올 거예요, 또. 장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반드시 가져가야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얼마를 주면은 이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제가 아마 2011년 전에 그때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좀 고민이 많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도 제가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1초도 고민이 되지 않았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You know what? I believe in Jesus Christ. So that is why I can't tell a lie at all.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어떤 일이 되게 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데 그 사람이 Hey, yo, bro, I believe in Jesus too.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We are friends. 이렇게 우리는 친구라는 거예요. We are friends, so I'm just more helping you. 나는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요, 순간적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도 친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좀 미안하지만 I'm not your friend. 난 네 친구 아니야.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Jesus never does this.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Is this official? 이거 공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야? If it is impossible, I will never do this again. 나는 이거 절대로 안 한다. I will never tell a lie. In Jesus' name, I will just go into it and I will pay for it. 내가 지금 그냥 이대로 갈 것이고 나는 이거 돈을 내고 가져가야 되면 돈을 낼 것이고 만약에 못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못 가져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방송 장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혀야죠. 방송이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선교사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라도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목자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선교가 잘 돼야 합니까? 선교가 힘있게 돼야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꿈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면 예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부자가 돼서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거짓말을 섞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이 필요한 적이 단 한 번도, 하루도,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해왔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해왔던 거짓말들을 멈추면 당장 일이 안 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일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순간이 오든 어떤 시점이 오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아버지의 일이 아버지 때가 아닌 때 이루어져 버리면 그때 사단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어려워져도 힘들어져도 예수님 한 분 뜻대로만 순종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따로 찬양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말로는 예수님 목자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차라리 돈을 더 내서라도 아니 뭘 못하더라도 일이 안 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자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겠다는 그 고백하는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